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명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쉽게 잘 이해하도록 비유와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사자성어의 사자적생, 죽어야 사는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곧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이 말씀을 공동체와 타인을 위하여 또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로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땅 속에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음의 시작점인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에 그것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누가 미랄이 되어야 할까요? 미랄이 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한 알의 미랄이 누구이며 이 땅에서 누가 이 한 알의 미랄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것 알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24절의 말씀에서 한 두 줄 앞쪽으로 가면 명절날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최후의 만찬 사이에 여러 사건들 중에 한 사건입니다. 먼저 헬라 출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오늘 본문 그 앞절에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했지만 먼 곳에서 명절날 찾아온, 예배드리러 찾아온 그들은, 헬라 출신 이방인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무엇보다 이전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 말씀에 인자의 영광 얻을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씀은 곧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라는 말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주님께서 담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의 미랄 되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매 맺도록 하셨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고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먼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미랄 되심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는 참된 미랄이 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심으신 미랄 되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시려면 될까? 주님은 섬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을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섬기려면 자신의 그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랄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미랄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적인 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의 그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제 주님을 따라 나아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의 그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 오늘 주님께서 26절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섬김으로 주를 본받고 살아가는가? 내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저 믿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저 믿고 따라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높여보십시다. 하늘의 미랄이 주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미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미랄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금 보시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은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면 우리는 폴리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과 대면한 세대들과 그 이후의 세대를 연결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체포하면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지든지 십자가의 못을 박든지 화형에 처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되었으면 그 누구도 그 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가 평소 폴리캅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회유하기를 시작합니다. 폴리캅,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한 번 예수를 부인하고 그 생명 보존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그저 예수 부인 한 번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순교의 길로 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잠시만이라도 이 환난의 때를 피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이 생명을 바칩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며 화형을 당합니다. 예수 위하여 교회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폴리캅을 죽인 자들이 스무나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폴리캅은 스무나 교회의 하늘의 미랄이 되기에 이 스무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고요. 이 폴리캅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에 박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주님 가까이 다가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시던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미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미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랄처럼 산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나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에 의해서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살았다는 것을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에 있었을 그 헌신이 없었다면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하늘의 미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겠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은 하늘의 미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 하늘의 미랄 때문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하게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대구 상독에 있어서 지난 역사에도 하늘의 미랄처럼 사셨던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저수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가 훌륭하게 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직장에서 수고하는 사원들이 없다면 그 회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있어서의 국민의 희생 없이 국가가 잘 될 수 없듯이 성도들의 헌신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듯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미랄처럼 주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흙으로 덮이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속에 썩어져야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싹을 피울 수 없고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없습니다. 땅속에 그대로 있으면 거둘 것 하나 없습니다. 미랄이 땅속에 심겨져 썩어져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손해 좀 보셔야 합니다. 손해 좀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양보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끝까지 참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기본의 자리를 가르쳐 주셨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백성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미랄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그릇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처럼 산다는 건요, 세상에서 손해보기 딱 좋습니다. 미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보는 인생 같습니다. 미랄처럼 살아가시려면 손해도 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좀 흘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질도 좀 죽어야 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공동체와 타인을 위하여 희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요, 공동체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죽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죽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도 교만한 마음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랄처럼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미랄에 관한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잘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이 하늘의 미랄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죽어도 당신이 죽어야지 내가 죽지 못하겠다고. 손해도 당신이 봐야지 내가 손해보지 못하겠다고. 꼭 미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타인을 향하여 내가 미랄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미랄이 되어야 한다면 내가 먼저 미랄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미랄 되셔야 합니다. 미랄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그 생각과 그 계획도 땅에 묻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미랄이 땅에 들어가면 그 껍질은 썩어져야 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썩어지는 그 대신에 썩어지면 잎이 나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땅속에서 썩어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미랄처럼 산다는 것 죽어야 합니다.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요, 이 못난 자아도 다 내려놓고요, 오직 내 속에 누구만 사시도록, 주님만 사시도록.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미랄처럼 산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 이기적인 그 욕망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존심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요.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내 교만한 마음을 땅에 묻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 욕망이 죽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세상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면 아무 변화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일 뿐입니다. 내가 미랄처럼 죽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미랄처럼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랄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이 욕망을 땅에 묻으셔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그 자존심 땅에 묻으셔야 합니다. 왜 꼭 내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여야 합니까? 내가 먼저 왜 미랄되지 못합니까?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왜 타인이 먼저 미랄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내려놓음에 있어서도 왜 타인이 먼저여야 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희생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밀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밀알이 먼저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는 자가 밀알처럼 산다면 그는 공동체와 타인에게 있어서의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는 그 자신도 주님 앞에 영광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밀알처럼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밀알이 내가 먼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주저할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밀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밀알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밀알을 찾으신다면 누구일까요? 먼저 믿은 자요? 먼저 주를 위하여 내려놓는 자요? 그 마음의 이기적인 육적인 욕망과 자존심 다 내려놓는 자요? 그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밀알처럼 사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밀알처럼 사는 자, 그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하신 말씀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아가라고요. 다시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밀알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밀알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밀알처럼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를 자원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속에 묻혀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